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다니엘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으로서는 다니엘의 핵심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다니엘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구조에 대한 건데요. 먼저는 연대순으로 다니엘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지금처럼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1년부터 5장의 벨사살 마지막 순간을 거쳐서 6장 다리우스 통치 초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연대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벨사살 첫 해부터 7장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장은 고레스 3년까지로 또 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연대순의 어떤 시대적,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혹자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1장에서 6장을 다니엘의 체험, 그리고 7장에서 12장을 다니엘의 환상,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는 연대순의 어떤 구조도 구조지만 이것 말고 이렇게 평행 구조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행 구조는 이제 보시면 네,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1장과 6장 연결되고 2장과 7장 연결되고 3장과 8장, 4장과 9장, 5장과 10장에서 12장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 경우에 1장에서 5장까지는 유대교에 대한 태도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교에 대한 점층적 박해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 봤냐면, 짝지어서 나눠 봤냐면요. 1장하고 6장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의 주변의 요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2장에서 7장, 2장과 7장을 보면 4개의 제국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과 8장을 보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다른 예배를 중단시키는 왕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4장과 9장을 비교해 보면 7차례 반복되는 형벌 계획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다섯 5장과 10장, 12장까지를 살펴보면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 순으로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평행 구조로 봐서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로도 나눠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다니엘을 볼 때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핵심 주제에 대한 겁니다. 다니엘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 한 슬라이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세상 나라가 있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모습들과 관련이 있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방 사회에서, 이방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만 했고, 또 세계 제국의 흥망을 조정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만 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전투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대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과 7장 이런 곳을 보면 이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세상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구조를 살펴보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모습에도 나오지만 그 왕들은 결국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교만은 왕들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에 몸이 속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권능과 영광과 승리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창조주의자 구속주 하나님의 그 주권인데 그 주권이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그 주권과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의 고난과 인내 그리고 상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다니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한 주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 계획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설립될 것을 바라보며 지금을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나라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다음으로 에스겔서와의 비교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부터 살펴보자면요. 차이점은 에스겔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관심사들과 제사장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자 바벨론의 관리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왕국 관점으로 풀어가고요. 또 바벨론의 관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관리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관리로서 통치에 관한 얘기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아수르 민족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둘 다 나무의 이미지로 비유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아수르 민족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라고 굉장히 크고 좋은 나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니엘은 조금 설명을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큰 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에스겔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단순히 이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간단히 짚어 넘어간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선지서들을 살펴볼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